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지역은 참 애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선교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부터 함께 살펴볼 선교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나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크게 발달했던 대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부터 에베소를 오려고 했고 2차 전도 사역 때도 에베소를 방문하려 했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그는 에베소에서 많이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파송하여 거기에 사역자로 삼아놓고 자기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준비가 마무리된 뒤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오늘 이곳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교회와 달리 그는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는 당시 원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육을 받고 사역자로 세움을 받아 당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3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처음 보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약간 돌려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전도함에 있어 아주 좋은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노방에서 전도를 하지만 길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분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아니면은 때로는 교회나 이런 일들에 뭔가 불만이나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이 언제나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는 직접적인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요즘 살아가며 삶에 느끼는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의 반응과 선생님 본인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반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호의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나 둘씩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동일한 전도지만 질문의 내용을 바꿔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같은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같은 전도이지만 질문의 내용과 접근의 방법과 제시하는 내용들을 따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 받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새가족분들, 직분자분들 함께 많이 신청해서 우리에게 연약한 이 전도의 일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질문 대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있어서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바울은 이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존경했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온 주의 선지자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신 예수를 향해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의 오심은 자기의 사역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기를 위해 준비했던 사역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 이 말의 복음을 그들이 쭉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종교심이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이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세례를 받자마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역사와 동일하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평생에 붙잡아야 될 사명과도 같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주의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증인이 되는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증인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드디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현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던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었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이 베드로가 일으키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에서 제외됐었던 사마리아인들,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탈락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자 놀라운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자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송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12 제자들은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고 구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은 모른 채 성령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교회는 52주 계속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은 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일은 아주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전도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빌립 집사의 전도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 사마리아에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마술사라고 불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들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렇게 사람을 막 움직이고 조삼모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립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나도 그런 뭔가 뜨거운 뭔가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회개함이 없는 세례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그들이 직접 와서 이 일을 확인하며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 있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순절 성령 세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 사마리아에도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다. 이 돈을 주면서 저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에게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네 속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복음을 듣고도 네가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의가 가득한 채로 네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적으로 네 속에 있는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주 앞에 성령을 받을 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네가 불의에 있는 것을 먼저 회개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때로는 12주간의 그런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대로 내조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에만 성령의 내조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주의 영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며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령을 받는 게 뭘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라고 설교단에서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 어떤 과정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현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의 구주이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자 안에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신자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고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일이 비로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작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중생, 넘겨주십시오. 중생의 일입니다. 중생이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자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너희가 어떻게 말씀도 모르고 주님의 구원도 모르느냐 라고 책망하며 중생의 복음을 쭉 설명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평생토록 제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입술로는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회개한 경험이 없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당연히 그리고 정확하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것,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 그런 수많은 죄악과 불순종과 범죄들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불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통회하는 이러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강하게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입술과 내 외면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다음에 있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즉 칭의는 우리에게 언제 효력이 있느냐? 여러분 신자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때로는 거룩하게 살지만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효력 있는 복음의 은혜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통회하고 애통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 바울에게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아니야. 너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셨어. 하나님은 너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너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 안에는 내게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구나. 이런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칭의의 은혜는 바로 이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신앙에 진전이 없고 신앙이 메말라지고 뭔가 사탄이 계속 여러분에게 너 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그렇게 정죄할 때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다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이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양자됨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막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거룩함으로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피 흘리면서 영적으로 싸워내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걸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과정의 일. 이 일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을 받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끝으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나가는 성령의 견인을 받습니다. 견인이란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고요. 구들견에 참을 인,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자식이 아니잖아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다가 나중에는 울며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100번 참으시고 1000번 참으셔서 어떻게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결국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 성령의 일인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안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던 이 내용의 8가지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 속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칭의의 은혜가 생겨나고 양자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에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견인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시며 주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시고 아직도 성령을 모르시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하나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19장에 있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예언과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성령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방언의 은사가 없는가? 왜 나는 아직도 예언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일들의 고민과 또한 이 일에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언과 예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에 있었던 극한적인 은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 우리가 예언하면 TV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몇 날 몇 시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마치 예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는 너희에게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즉 예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맥락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이 예언이 필요했던 시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있었던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별로 없었던, 구약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아직 복음의 메시지도 완성되지 않았고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중이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도 아직 바울이 편지도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언이 있지만 신약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66권으로 정해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이런 예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일은 바로 방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 것은 방언은 각 나라의 말입니다. 각 나라의 랭귀지를 말합니다.
즉 이 방언은 우리가 갑자기 막 프랑스 말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방언이 필요하지 않죠. 각 나라 말을 어떻게든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이 필요했던 이유는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얻게 된, 은혜로 얻게 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도들이 또 누릴 수 있는 방언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과정의 말을 통해 내가 습득한 한국어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말의 단어나 내 말의 일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 많지 않아서, 내 속에 한국말이 많지 않아서인데요. 이 말을 엄청나게 넓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내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면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말들이 그 방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5분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방언으로 3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라기보단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도의 깊이를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있는 것 나도 믿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의 비유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왜 주인이 그들에게 1, 2, 5을 줬을까요? 잘 살펴보니 얘는 하나만 필요하고 얘는 2개가 필요하고 이는 5개가 필요하기에 주인이 임의대로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너에게는 요만큼의 은사가 필요해. 지금 너에게는 이만큼이 있으면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든 일들의 은사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만큼 주시고 또한 구한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과정이기에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고 많이 사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일어난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제자로 변화되어 그들의 내면 속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오늘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송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이상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맡아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분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목자로서 탁월해서 정말로 목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팀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위원회에서, 사역자에서, 그리고 전도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말미암아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런 일을 사모하시고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결코 죄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에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